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에 멈춰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일단 갈 때까지 가보고 도저히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가 되어서야 멈춰서는 편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다 싶으면 멈춥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봅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6장 1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방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어딘가에 있겠죠. 가나안 땅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그 지경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은 가나안 땅의 북쪽 최끝에 있고요, 브엘세바는 남쪽 최끝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최남단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맹세를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그 땅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 땅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훑어보다 보니까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또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이주하던 중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할아버지께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 아버지께서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그 집안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예배드리는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봅니다.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일단 자기를 밝히셨습니다. 나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건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밝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식적인 표현 바로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향하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 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상황을 돌려보면 야곱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왜 두려웠겠습니까? 정확한 이유는 설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성경들을 쭉 훑어보다 보면 몇 가지 추측 가능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두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야곱이 경험이 있잖아요.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얼마나 못되게 굽니까? 임금을 속여 먹지를 않나? 결혼 사기를 당하지 않나? 고생 엄청 했습니다. 집 나오면 고생이라더니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땅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할아버지의 실패도 한몫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왕에게 바쳐버립니다. 신앙적으로도 실패했고 가정적으로도 실패했습니다. 애굽은 아브라함 집안에 있어서 실패의 장소,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약속된 땅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형이 자기를 죽인다는 사실,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굳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굳이 그냥 하란 땅에 살면 되지, 재물도 많이 모았는데 굳이 그 어려운 땅을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 약속된 땅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살아생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두렵겠죠. 네 번째로 애굽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삭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막아서셨습니다. 2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강하게 막으셨습니다. 야, 먹을 거 없다고 애굽으로 가니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서 머물러. 이게 아버지의 일이기는 하지만 야곱이 감히 어길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함부로 내려갈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이 추측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이 중에 무엇이 지금 야곱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네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이 네 가지가 이유가 아닌 전혀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상황이 두려웠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두려움을 하셨고 만나자마자 대뜸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오히려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브엘세바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땅의 최남단 마지막 부분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원래 거주하던 땅은 헤브론이었는데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 한 40km가 조금 넘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40km에 얼마 안 되지만 이때 당시에 40km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야곱의 신앙의 자세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야곱을 볼 때마다 그래요.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마 여러분을 보는 것 같을 겁니다. 섬뜩섬뜩할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야곱이 기근이 찾아오니까 아들들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야, 거기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 먹을 것이 거기에 있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20여 년 전에 죽은 줄로 알았던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는 땅땅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를 초청한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의 지금 심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하간 너무 기뻤을 것 정도는 상상이 갈 겁니다. 만나러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 만날 수 있다는 말에 기쁨과 감격에 넘쳤을 겁니다. 흥분했을 겁니다. 정말로 붕 떠 있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들고 아들을 만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걱정이라고요? 제가 앞에서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복합적인 이유들, 걱정할 만한 이유들, 두려워할 만한 이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들이 야곱의 머리를 쥐어짰을 겁니다. 얼마나 번민했겠습니까? 가면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 하면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 가야 되는 상황, 해야 되는 상황, 얼마나 야곱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왜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아들을 만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살 수 없다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얼마를 간다고요? 40km를 넘게 갑니다.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번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40km를 움직였습니다. 게다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가방 하나 들고 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가축들,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들 다 정리해서 들고 가는 것입니다. 보통 일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가족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쭉 읽었지 않습니까? 70명입니다. 70명이 움직여야 됩니다. 가족만 70명이지 일꾼까지 하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가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갔습니다. 두려워하면서 40km를 넘게 갑니다. 이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의 최남단. 이 말은 야곱이 갈 수 있는 끝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두려워하면서 걱정했던 부분에서 가장 마지막 선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한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마지막 경계 지점에 이르러서야 거기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삽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죄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합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온갖 고민과 두려움 다 떠안고 살 수 있는 만큼 다 산 후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해결 안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위로하시는데 한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한다면 매우 형식적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브엘세바 야곱의 집안에서 있어서 거룩한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야곱 얼마나 간절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km를 고민하고 번뇌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할아버지의 역사가 생각났을 겁니다. 아버지의 역사가 생각났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편이 떠올랐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방법이 없었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고 헤브론에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40km를 여행하는 동안에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죄라고, 이게 가면 안 되는 길이라고 억지로 가고 있는데, 가면 안 되는 길을 뻔히 아는데 욕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또 가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야곱이 두려웠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이야기가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두려운 상태에서 끝까지 간 겁니다.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야곱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저는 저를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마시고 세상 모든 짐, 모든 걱정, 모든 두려움 다 혼자 지고 혼자 고통받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든지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말든지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에 멈추십니까? 아니면 갈 때까지 가보고 그때 멈추십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던 간에 무엇을 하던 간에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가면 안 되는 길 같은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두려움을 안고 이런 불안함을 안고 계속 그 길을 갑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보고 할 때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매달린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하였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야곱의 모습 같은 모습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안 되는 길을 억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에 떨며 두려움에 떨며 알 수 없는 미지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모든 짐들을 내 어깨에 지고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교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를 주님의 백성으로 양육할 수 있는 학교, 그런 귀한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소명과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필요한 지혜와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날씨를 주장하여 주셔서 건축에 차질 없게 하시고 안전함으로 지켜주셔서 안전사고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원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금요 성령 집회 마지막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는 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를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를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할 주님의 백성들을 세울 수 있는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시고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필요한 죄를 주시고 마땅히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마땅히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건축을 위한 학교를 이끌어가기 위한 넉넉한 재원과 자원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고 건축에 차질 없게 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학교를 세워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합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으로나 육으로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통찰력으로 영적 센스로 중앙교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중앙교회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그런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교회, 성령의 그 지시함을 따라서 행동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뜨거운 열정 갖고 복음 들고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제의 모습 속에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형제 가운데 베풀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며 지체로서의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교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의 놀라운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아래는 모든 주의 백성. 이 시간에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안보와 외교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있는 부정과 부패, 음란과 타락함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아니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본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통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주변의 아픈 자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부터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죄로부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살이 사욕 버리고 당리 당약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지금의 모든 문제들이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에 썩어 있는 문제를, 경제에 무너진 부분, 안보의 외교의 허점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세워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있게 하시고 복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일들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위기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교회만이라도 엎드려 기도하는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치며 옷을 찢으며 머리에 죄를 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민족들에게, 가난한 민족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어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땅 가운데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의 광선을 비추사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 앞에, 소명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도 하실 줄로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겠노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사역자들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 가운데도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있으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이 있으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며 힘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육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픈 자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미도 하실 줄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너무 늦지 않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매달립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가운데 깨끗함을 얻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